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까지의 여정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치신 주님의 권능을 일깨워주며 그들 역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몇몇 장소들은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경로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광야 여정의 소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집트 라암셋에서 나와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12장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여정을 군대의 행군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군은 6월절 다음 날인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나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주님이 장자 재앙을 통해 이집트 바로 왕의 맏아들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믿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새로운 세대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33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출애굽 여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호르산에 이르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출발지인 라암셋과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외하고 모든 장소를 합치면 40곳입니다. 또한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 즉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12곳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 여정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와 좀 다른 이유는 주로 진을 친 곳 위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에 대해서는 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장 16절부터 37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 헬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앗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앗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아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브네야아간을 떠나서는 호라기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호라기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머뭅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말씀과 함께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 레위기 제사법 등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시내 광야, 즉 시내산을 떠나 처음 진친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어 불평했고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19절 림마에서부터 29절 하스모나에 이르는 12지명은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민수기 13장부터 19장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3장 38절부터 49절입니다.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무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무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의 진지는 벳여시몬에서부터 아벨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호르산은 중요한 기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날은 출애굽 후 40년째 5월 초하루입니다.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아론이 83세에 출애굽해서 40년이 흐른 것입니다. 진친 지명들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아론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아론의 죽음이 출애굽 1세대의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인 40절에서는 가나안 땅 아랏 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랏 왕에게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1세대 대표자인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과 동시에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아랏 왕에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동시에 보여주며 옛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진영은 요단 동편인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복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지나온 광야 여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지명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지명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를 기억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의 흔적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과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제목을 기록해 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